로마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병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던 병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한쪽 눈을 잃은 외눈박이였다고 합니다. 이 병사가 창을 갖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서 그의 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병사는 속으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와 물이 자기 눈에 들어와서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나머지 한 눈도 멀게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눈을 떠보니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 눈도, 실명했던 눈도 앞이 보이더랍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를 찔러 저주하였는데 그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가 보이지 않던 눈까지 뜨이게 하는 능력이 되었도다. 예수야말로 나를 치료하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내가 이제 그를 믿겠노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고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는 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바른 행동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이해력이나 분별력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총명함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가 없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머리가 깨끗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정신이 혼미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자전거 한 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전거를 오래 타지 않아서 그 자전거 페달에 있는 기어가 녹이 슬고 기름때가 묻고 먼지가 뽀야면 그 자전거는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두뇌가 녹이 슬고 기름때가 가득한 것처럼 두뇌 회전이 빨리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름때를 알코올이나 휘발유로 깨끗이 닦으면 그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아주 부드럽게 앞으로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가 씻겨나가면 우리의 두뇌가 맑아지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서두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 종국에는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가말리엘 후생으로서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자꾸 어기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귀한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가 철저히 복음 전도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즉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비범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이나 이 땅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았고 그 섭리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계획하심을 깨닫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 죄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그 죄가 우리의 두뇌를 녹슬게 하고 기름때처럼 두뇌 회전을 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다 보면 죄가 끊어집니다. 죄가 사라집니다. 그 죄가 사라질 때 우리의 눈이 죄로 덮여졌던 것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두뇌가 깨끗해져서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통찰력과 지혜가 총명해지는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산기도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산기도를 다닐 때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하늘로 쏟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소에 스스로 지었던 어떤 혈기나 감사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라서 저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몇 개월 동안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니까 점점 그 나무들이 조금씩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말씀이 이해가 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감동을 주는 것들이 더 빨리 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지니까 또 올라온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더 많은 비밀들을 알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